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다 같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4에서 36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가나안 토지 분배와 관련된 종결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서 주어진 여자의 기업 상속법이라는 특별법에 대한 보완 규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나와 자기 지파의 기업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녀들에게는 받을 기업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아버지의 기업을 그녀들이 받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결국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감해지고 그들이 시집간 그 지파에서는 그게 더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파의 수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줬는데 그게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오직 그 조상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지파의 기업을 보존하도록 하셨던 거죠.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은 단지 남녀 간의 결혼이 아니라 기업을 짊어지고 그 기업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대로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가장 좋은 사람에게 또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 남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집안의 전통을 내세우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의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도 결혼할 때 여느 사람들처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안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오직 그 조상의 지파에게로만 시집을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조상의 지파 내에서만 신랑감을 고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그 사회 결혼 제도로 봤을 때는 사촌까지도 결혼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이지만 다른 집하고 이렇게 적경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관계를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그 기업에 관한 문제가 결혼하는데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결혼을 갖다 하는데 그 기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동족에게 결혼하는 거. 동족에게서 상대를 찾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만약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지파의 남자를 골라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녀가 속한 지파는 그 여자에게 상속된 기업만큼 기업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해준 기업이 엉뚱한 지파에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여기에서는 결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 어떤 법칙을 찾아내기보다는 성도로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데 초점을 맞추고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흔적을 지닌 채 살아가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죠. 이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을 죽음이라는 사슬에 묶어 놓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영혼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자리로 보내셔서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죽음의 흔적 위에 은혜의 흔적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고 죽음의 흔적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기의 희망만 앞세운 채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죽음의 흔적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죽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더 귀한 일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왜 저주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죽음을 이겨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대에 대해 모른 채 온통 현세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내 마음대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짊어지고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풍겨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자신이 죽음에 서서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죽음 위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입으로만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갖다가 내가 깨닫게 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전혀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악함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요. 오직 자기 행복을 찾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주어진 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 이런 사람만이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죽음의 흔적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잃어버렸기에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 보혈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은혜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멈출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희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공짜로, 나의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공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바로 성도된 우리의 희망인 거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히 왕으로 계시는 것.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달해야 할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에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인생의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끝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가 나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죄 때문에 짜증나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일어나고 불평이 날 때마다 나에게 드려져 있는 죽음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서 내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다고 탓하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가 순탄하면 행복해지고 순탄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세상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고 나 편하기만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죽음인 것을 잊지 말고 모든 희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냥 내가 외식적으로 보이기에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